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칭찬에 대해서 잠언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곰곰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칭찬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자화자찬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막 칭찬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웃기잖아요. 이게 뭐 좀 가치도 없어 보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칭찬은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해줄 때 칭찬 갖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칭찬은 어떤 거냐면 남이 비교해서 이야기해 줄 때 지난번보다도 더 좋아졌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더 좋다. 어떤 시중에서 맛있는 호텔에서 먹었는 그 음식보다도 더 맛있다. 그러니까 항상 칭찬이라는 것은 비교를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추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이라는 것하고 인정이라는 것은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해 보니까, 특히 2절 말씀해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끔 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칭찬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는 칭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 남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칭찬의 반대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허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과장되게 부풀려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허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만해 라고 말한다든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쁘고 남에게 주목받고 싶고 뭔가 고급 백을 들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차를 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러면서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 모든 일체가 사실은 허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옷에도 관심 없고 차에도 관심 없고 음식에도 관심 없고 다 관심 없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옷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그래 보이죠. 네, 뭐 뷰티, 아름다운 외모에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옷에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냐, 영화를 좋아하냐, 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책을 더 보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 일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누구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나아지고자 원하는 그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끔
그 방향으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허영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 듣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이런 비교 우위의 의식들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요, 계급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더 좋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뭐 작고 낮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도 강남 가고 싶은데 강남 갈 실력이 안 된 거죠. 돈이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공부를 그만큼 못 했던 거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타는 거죠. 내가 거기에 못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비교 우위가 되는, 남들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자들은 뭐 허영에 빠져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돈이 좀 있고 능력이 되시는 부자에 속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착해요. 그리고 돈도 있고요. 그리고 남을 돕는 어떤 자선이나 후원 사업 같은 것도 잘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허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허영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남들의 평판과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평판이나 인정, 그리고 남의 어떤 격려, 남이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선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속 편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잖아요. 남의 평가, 평판, 남의 칭찬, 인정,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재미있는 것, 그게 뭔지를 찾아보는 게 이 답을 얻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가 쓸데 있냐 쓸모없냐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별로 쓸데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는 임신해서 출산해 가지고요, 뭐 한 10살 정도까지라고 그러죠. 그 정도 키우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한 10살 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은 이제 그래도 좀 학원도 가고 좀 자유롭게 애가 뭐 말을 하면 알아듣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한 10살 정도부터는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우리는 쓸모 있냐 없냐, 나를 힘들게 한다 안 한다, 나를 행복하게 안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을 봤을 때 효용의 기준에서 보면 11살 정도, 10살, 11살 되는 애를 입양을 해서 키우면 우리는 가장 효율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수고를 적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제일 행복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직접 나와서 그 모유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고난 어려운 시간들을 막 잠도 못 자고 뭐 눈 뻘개가지고 다시 출근하고 하루 종일 독방 육아에 시달리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주는 그 아이 존재 자체만의 행복과 사랑, 기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 때 해가 지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내가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해보고 하는 게 사실은 남의 평가와 남의 인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막 70, 80, 막 90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솔직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왜 부담이 될까요? 뭐 나이가 드시니까 뭐 병원비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면 그 요양원에 여러분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든지,
뭐 응급실을 자주 가신다든지 뭐 골골하셔 하셔가지고 뭐 수술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1년 내내 그냥 되게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데 있냐 없냐, 효용의 가치, 돈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정말 소용없는, 그냥 안 계시는 게 더 나은 그런 분으로서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그 자체로 감사하고, 부모님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같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한 50세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에는 부모님의 삶이,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또 목사니까 설교는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50이 넘어가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부모님의 존재가, 그냥 계시다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부모님의 가치가, 부모님의 그 위치가 정말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효용성 있냐, 아니면 쓸 데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우리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평판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이 좋고, 사람이 기쁘고, 만남이 기쁘고, 관계가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언 27장은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찬과 인정,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허용으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허용으로 빠지지 않고, 그러면 칭찬, 격려, 평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존재 그 자체로 기쁜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 이럴 때 타인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멋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또 부모님을 대할 때 그 관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는 어떤 인정이나 어떤 평판도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가 그렇게 좀 살아봐, 너가 그런 사람 좀 돼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내가 진정한 자유자로서 칭찬이나 평판을 떠나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기쁘고 관계하고 싶은 존재로서 내가 먼저 세워질 때 이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실 때 나에게 칭찬해 주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를 인정 안 해 주니까 나는 싫어, 나에게 칭찬해 주지,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간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